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놓지 않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고별 기도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며 또 기도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18장 가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팔려가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과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크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잡아 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위하여 하고 계세요. 9절을 가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젠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좀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탄보다 더 조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더 사탄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 잘하라고 다른 사람 걱정할 거 아닙니다. 나를 걱정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기도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욕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제 자신이 무서울 때가 많아요.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정욕들이 많은지, 여러분, 제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드러내는 건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천국이 흘러넘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어떤 것이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겁니다. 정말 그 영생을 얻었다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안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우리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체험을 통하여, 정말 관계를 통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우린 예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자의 진정한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내들이 집안일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남편들이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 노트북 앞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조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들었사오,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참으로 알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과연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어진다면, 예배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가 더 힘들수록, 내 몸이 더 아플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제 본인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본인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본인의 사명을 위하여. 이제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이별하게 됐을 때, 그때 정말 홀로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계속 세상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세요.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도,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공통점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됩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부도 여러분 하나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하나 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같이 동업하다가 싸우고 틀어진 사람 많이 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과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예배하고 계세요. 기도와 예배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할 때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일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니까 다 엉켜버리고 다 꼬여버리고 다 불평이고 죄악투성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삶을 보세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의 삶,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눴던 곳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가나안에도 함께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예루살렘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도 노예살이 종살이가 좋아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도 물론 예배하는 자도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주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많았어요. 가나안도 역시,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에도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를 탓하지 마세요. 애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갈 수도 있어요. 우린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좋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줬는데 나는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에덴인가요? 애굽인가요? 광야인가요? 가나안인가요? 바벨론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변하고 바울도 변하고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이들이 언제 변했나요? 여러분, 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로 사람 쳐 죽인 아주 성격이 정말 모가 난 사람이라고, 굉장히 괴팍하고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변해요? 시내산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께 예배했던 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는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변하나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언제 변합니까? 베드로도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 이 말고의 귀까지 막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그 언제 주님 만나나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실패한 날, 그 우울한 날,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변한?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납니까? 예배할 때 만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정말 묵묵히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여러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거 행동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거를 보고 정말 놀라운 신비한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잇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풍경과 우리가 어떠한 TV에서도 정말 멋진 광경을 보면 와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갔는데 거기 막 천사들이 막 정말 날아다니고 막 이 영화나 만화에서 봤던 유니콘들이 정말 막 날아다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막 사람들이 막 공중에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런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정말인가? 그리고 한동안 멍해서 와 하고 말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신비로운 것만 봐도 와 이러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좋은 그런 풍경만 봐도 와 하고 말을 잃어버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본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 3층 천이라고 그러죠. 그 천국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봤는데 이거를 좀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본인입니다. 본인의 경험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라요. 환상 중에 봐서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야. 낙원에 가서 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겠다는, 내가 정말 천국에서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저 가짜 아니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그냥 내가 말 안 하겠다는 거. 나만 혼자 간직하고 말을 해도 이거를 정말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임했을 때 외로움도 옵니다. 이거 누가 이해 못하거든요. 내가 주님 만난 거 막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거든요. 저런 게 어딨냐 그러거든요. 그럴 때가 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것을 보는데 입을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만이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는 정말 계시받은 게 많은데 오히려 주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겸손해지는,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보고도 사도 바울은 겸손해집니다. 모세, 바울, 베드로는 변했어요. 그들이 변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삶이고 이것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없지?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 우리 집은 왜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우리는 뭐 있나요? 태어날 때 사실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걸 주셨지?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걸 나에게 주실까?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 바울, 베드로에게 임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무기를 숨겨두지 마세요. 이 기도의 무기를 녹슬게 놔두지 마세요. 꺼내십시오. 이 기도와 예배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었던 최고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고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기도의 은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쓰임 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린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전장은 바리새인들과의 기도의 비교거든요. 우리가 너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루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님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도 부모님과 대화가 가능하면, 우리는 기도가 어떠한 수식이나 어떻게 어디 가서 가회 수업을 받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루터교단에서 베델성서 대학을 이제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가 공부를 하죠. 지도자 강습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강습을 받을 때 그 예배학이라는 이 베델이 있어요. 베델 예배편을 배우는데 그날 그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예배학 교수님이 계세요. 장신대 예배학 교수였던 그분이 이걸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본인이 한번 이렇게 자기에 맞게끔 기도를 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기도하는 걸 다 적었어요. 적고 또 제 나름대로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읽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한번 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맞게끔 이렇게 만든 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처럼 오늘 저의 하루하루도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부족한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광야의 만나를 비 오듯 내리신 하나님, 오늘 하루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씻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까 두렵습니다. 모든 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절날 그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받아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명의 때, 십자가의 때. 오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나의 지친 몸과 나의 지친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예배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해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우셔서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아내의 길, 남편이 걸어가야 할 길,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 주님 길고 멀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 위로의 성령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시원히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돌아오는 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 예배의 소망, 예배의 부흥이,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돌아오는 주일날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다 종식되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개학도 시작이 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코로나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주 앞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며 밤에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예배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개학을 합니다. 주님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이것이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빨리 백신이 나와서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 더 이상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셔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호흡, 예배의 호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준비하며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감사 예물 위에 더 큰 감사를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선교 예물 위에 선교사님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달 공부하신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사업도 직장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창고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